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는 태양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에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주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하나는 담보, 하나는 보증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특별하게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보증이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니까 내가 책임지겠으니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형들이 이렇게 수레, 요셉이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 저 수레에다가 아버지에게 드릴 여러 가지 선물들, 곡식이랑 뭐 하여튼 애굽에서 좋은 거는 다 실어서 이렇게 올려 보내잖아요. 이렇게 아마 저렇게 올라가는 그 형들의 마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을 거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저렇게 싣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사실은 좀 뻥이 좀 있었어요. 거짓말이 좀 있었잖아요. 좀 숨길 거는 숨겼어요.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 동생이 저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출세를 했답니다. 성공했대요. 그것도 그 나라의 대통령 다음에 권력 서열 2위가 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버지가 듣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리둥절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니까 뭐 깜짝 놀랐다라는 말도 있고, 또는 무덤덤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무덤덤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들어도 도대체 뭔가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기쁜 놀라운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그 전해준 소식이 너무너무 놀라운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살았다.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거 너무 복된 소식인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무덤덤한 것일까? 어리둥절한 것일까? 라고 말이죠. 사실은 전해준 말은 진실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전해주는 사람들, 이 전해주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 사람이 좀 신뢰가 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도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못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서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좀 믿지 못하더라도 있잖아요.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믿는 흉내라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콩으로 메조를 순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사실 메조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을 해도 못 믿는 걸. 왜?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하는 말도 믿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못 믿어요? 그러면 전하는 메시지도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믿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45장 27절을 한번 봐보셔요. 여기 보면 말을 못 믿었잖아요. 엄청난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동생, 우리 죽은 줄 알았더니 우리 동생 요셉이었어요 라고 해서 처음과 끝까지 마치 자초지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주변을 딱 보니까 무엇을 봤어요? 수레를 본 거예요. 수레.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근데 이 당시에 수레는 지금의 자동차로 치면 그냥 자동차가 아니에요. 물 건너온 자동차인데 그것도 메이커에 있는 자동차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이 21세기잖아요. 22세기의 자동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수레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뭐냐? 아,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노인네가 80이 훌쩍 넘은 이 노인네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불끈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실 때 진짜 오늘 말씀 들으러 간다 막 기운이 불끈 솟아가지고 이 걸어오는 발걸음이 진짜 완전 천하장사처럼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발을 한번 탁 했더니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막 도로가 다 깨어지듯이 말이죠. 어쨌든 자식을 보러 가는 어머니는요, 없는 힘도 생깁니다. 예. 금방금방 죽을 것 같았던 부모는 있잖아요. 만나지 못한 자식을 만나러 간다. 이 소망만으로도 있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만나보고 죽는 거거든요, 이거. 예. 어쨌든 기운이 너무너무 솟아가지고 불끈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수레. 이거는요, 약속에 대한, 보정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그것이 수레인 거예요. 수레.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맞구나. 그래서 힘을 얻게 된 거거든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고지것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외적인 증거를 더 필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외적인 증거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아시안 땡땡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매달 20만 원씩 우리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후원금을 받은 지 1년이 됐습니다. 10월달 이제 11월달이 이제 2년째 접어드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고 싶다라고 말이죠. 사실 연말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간이 덜컹거려요. 혹시 끊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막 그때도 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후원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쪽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만났어요. 1대1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정이 몇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습니까? 점검물을 내놔란 거예요. 점검물을. 예. 당신이 이런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돈을 이렇게 후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검물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걸어온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점검물을 내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정이 나옵니까? 몇 명이 나옵니까? 라고 말이죠. 참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더니 말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정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래서 몇 명이 나온다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대표님 제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이 손목 이거 보면 마치 칼로 끈 것처럼 두 겹으로 꺼져 있어요. 마치 동맥을 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사실 이거는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판넬을 옮겨다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판넬이 쫙 찢겨 나가면서 피가 팍 솟아났던 그 부분들이거든요. 보여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까서 보여줬어요. 이게 막 망치로 막 두드리면서 그 돌멩이 파편이 다리를 막 때렸는데 그것이 피부를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피부가 시커먼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온 지난 삶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것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증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몇 가정이 나오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살아온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토리. 나의 삶이 그분의 스토리가 될 때 이것이 증거물이 되는 거거든요. 삶이 없는 믿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말장난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예수님과의 동행, 삶의 흔적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영상에 선교사와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찬양할 때 박 집사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감동받았어.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기니아가 어디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여기에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이 파인애플을 재배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 이야기는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자기가 돈 주고 고용하고 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글의 법칙, 원주민들은 자기가 심었으면 자기 거예요. 돈을 받고 뭐 하든 간에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싸움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를 앉아서 듣는 데 있잖아요. 마치 우리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야기.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 참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이 교회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성도들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목사는 있잖아요. 욕심이 생겨서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좌지우지하거든요. 성도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굳은색처럼 인색해진단 말이에요. 때로는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피아노,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없어요. 그죠? 키보드가 있고 이런데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있는데 참 믿음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다가 피아노를 갖다가 이렇게 헌물해야 되겠다. 피아노를 드려요. 이 피아노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돈으로 탁 들려놓는 순간 교회는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도는요, 교회에만 오면 피아노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만지지는 않는지. 그래서 누구 이게 지문이라도 있으면 있잖아요. 달려가서 막 닦으면서 누가 이랬어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꽃꽂이. 우리는 지금 생화가 아니고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꽃꽂이를 매주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은 누가 지나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누가 이랬어 막 해가지고 난리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막 속상해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 교회에다가 드렸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왜 자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보면 기계라고 하는 기계는 다 박장희 집사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행인 것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렸는데 교회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도 떠나고 선교사님들도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이거 내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막 훔쳐가고 그러면 속이 뒤틀렸어요. 내 건데 왜 저놈의 자식들이 훔쳐가는 거야. 속이 뒤틀리고 막 속에서 분노하고 말이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다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원주민들이 와서 막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있잖아요. 별로 마음이 안 상하는 거예요. 오히려 느긋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영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살아온 그 믿음의 증거 삶의 흔적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이었어요. 훔쳐가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그 장면. 여러분 이것이 그분에게서 삶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 삶의 흔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깎이고 다듬어졌을까라고 저는 충분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다투고 부딪히면서 변화되어졌을까. 그래서 전에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당연히 화를 내야 되죠.
근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까지, 그 변화의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 저는 선교사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다, 어떤 사역을 했다, 얼마의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이것보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씀과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물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바로 공동체에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이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내 믿음의 증거물이 될 거예요. 그 증거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마음에도 많이 갈등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기고 오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증거물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 그 약속, 그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믿음대로 살아낸 증거, 그 증거물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 삶의 흔적,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흔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 우리 다시 합시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한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마음에
단어는 읽지만 숨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춤은 성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춤은 높이리 내 생명 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춤은 성길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춤은 높이리 내 생명 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서 내 믿음의 점검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흔적이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의 것을 드리고 내려놓고 분노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좌절 가운데서도 결국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더 많은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말과 그 믿음의 점검을 수레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듯이 주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걸어왔던 스토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 많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있는 정금을 남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